여러분, 고대 전쟁터를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칼과 창, 그리고 방패를 든 군인들이 이 전쟁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쟁터 한가운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군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손에 칼과 창, 방패가 들려 있지 않고 펄럭이는 깃발이 들려 있다면 말이죠. 언뜻 보면 너무 이상한 일이죠. 전쟁에서 깃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대 전쟁에서는 깃발을 들은 사람, 즉 기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깃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오합지졸로 흩어져 있던 군사들이 그 깃발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적진을 공격하고 또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흩어진 군사들은 다시 그 깃발을 바라보며 집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깃발은 소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나는 누구의 군사인가? 그래서 깃발은 또 하나의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깃발이 드높여 펄럭이고 있다면 우리의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은 그 깃발을 보며 다시 용기를 내어 힘써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칼과 창, 방패와 싸우는 군사들과 함께 이 깃발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전쟁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전쟁을 다 마친 뒤 이 전쟁을 이끌어갔던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것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단순히 찬양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광야길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까지 수많은 전쟁, 수많은 위협, 수많은 어려움을 만난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흔들어야 될지, 우리의 전쟁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 전쟁을 누가 승리케 하실지 바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야 할 중요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들려야 될 깃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 싸워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시어야 우리의 인생에 참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과의 전쟁, 또 치열한 직장에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전쟁, 낙심과의 전쟁, 다툼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쟁의 치열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놓치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모세가 이 전쟁을 위하여 그가 선택했던 중요한 전략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붙들었던 전쟁의 전략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전략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마주하는 수많은 전쟁 속에 그 전략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붙들었던 인생의 전쟁 속에서의 갖는 전략,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전쟁에 나선 군인들 중에 누가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누가 내 삶이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맡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라운드를 뛰는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맺기를 원하지 않는 선수가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간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너무나도 다른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전쟁을 한번 시작되는 장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는 그들이 바로 앞선 르비딤에서의 시간이었어요. 르비딤이 언제 어떤 일이 있었죠? 목마름의 일들을 경험했죠. 그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모세와 함께 다투었어요. 모세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내부적 갈등, 내부적 싸움이 아니라 외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누가 와서 싸움을 걸었는가?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어왔대요. 아말렉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말렉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으로 다툼을 가졌던 그 에서의 후예가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그들은 같은 혈통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혈통이, 그 형제지간이 이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40년의 삶을 회상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오늘 그들이 만났던 이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다음과 같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의 전쟁은, 아말렉의 공격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혈통이었고 동족이었던 그들이 기습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기습을 했는가? 르비딤에서 겨우 마실 물을 먹고 이제 힘겨운 걸음을 걸었던 행렬의 저 끝에 뒤처진 사람들, 그 뒤처진 행령들을 공격한 거예요. 기습한 거예요. 모세는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기습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 장면을 보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처음 전쟁의 리더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장정들과 함께 저 골짜기에 내려가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모세의 그 다음 행보를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 행보가 너무 황당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골짜기 아래 나가서 싸우라고 시켜놓고 자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지금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골짜기로 가자 이렇게 외쳐도 현찮은 판에, 모자랄 판에 모세와 백성들을 전쟁에 보낸 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 꼭대기로 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튀고 있습니다. 전쟁을 맞서서 그가 지금 도망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로 주랭랑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자,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냥 산 꼭대기에 가지 않고 무엇을 잡고 갔죠? 네,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거기 한번 밑줄쳐 보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당한 위기와 다급한 상황이 막막했어요. 그는 자신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가 왜 산에 갔는가? 그는 바로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됐던 이유도 바로 산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전쟁을 사람 손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였어요. 물론 전쟁에는 무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군사도 필요합니다.
전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절박함,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이에요. 그 자신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로 가져간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또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9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지목하고 말한 뒤에 모세가 자신이 산에 가는 그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치러집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산에 가면 언제 가야 돼요? 지금 가야죠. 지금 빨리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모세는 시간을 두고 내일 갔을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답을 찾고 싶어서 온갖 책을 다 뒤졌는데 학자들의 대답이 별로 현찮았어요.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뇌피셜. 아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오르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렸겠구나. 그것이 저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그가 내일 갔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시간과 목적지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과 산 어디가 아니라 산 꼭대기예요. 아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한 이것이 그냥 감정에, 지금 다급하니까 감정에 요동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명확한 시간과 명확한 장소를 침탈하는 것처럼, 그는 지금 자신이 산 꼭대기 고지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산 중턱도 아니고 왜 산 꼭대기였을까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십시오. 산 꼭대기는 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보이는 곳입니다. 지휘관이 어디서 지휘하는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산 꼭대기는 물러설 길이 없는 곳입니다. 외길입니다. 꼭대기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에 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자신의 간절함을 그의 영적인 전쟁의 전술로서 산 꼭대기 고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은 다 진멸합니다. 주님, 제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는 지금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지를 점령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인생의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마주했던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만 우리 교회 2번의 장례를 인도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만 제가 인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에 찍어지는 그 순간을 누가 어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찾아왔던 대부분의 어려움은 내가 준비되지 않는 피곤함 속에 있는 행렬에 뒤처진 후미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할 때, 내가 강할 때, 능력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바로 후미에서 마치 기습한 아말렉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공식을 오늘 말합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영적 고지에 섰다는 것이에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손을 듭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의 손에 어떤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 때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로 애굽에서 강물을 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지팡이로 르비딤에서 물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오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운전하는 비행사가, 비행기를 운전하는 비행사가 보고 있는 계기판은 고도를 봅니다. 산 아래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보는 계기판은 길을 봅니다. 땅의 길을 봅니다. 운전자는 같은 목적지를 찍어도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막힌 길을 만납니다. 수많은 신호등을 만납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지를 가는 비행을 하는 비행사는 이 땅에서 결코 볼 수 없는 길을 봅니다. 그게 고도입니다. 고도에서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막힌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고 여러 갈림길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골짜기 아래에서는 문제의 갈림길만 보입니다. 막힌 길이 보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 보입니다. 장애물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고지 가운데 올리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령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입니다. 여러분의 교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 자리가 모세가 선 산꼭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땅의 길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해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전략 속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절박함,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야 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산꼭대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골짜기 아래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골짜기 아래에서 치열한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이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들려진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 공식 키워드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 여러분, 모세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가 산 위에 올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 왕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배웠던 학문은 지금 수학, 물리, 화학, 과학 그거 배운 게 아닙니다. 천문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배운 학문은 전쟁의 전술을 배운 겁니다. 고대 전쟁의 전술을 배운 거예요. 싸울 지략을 배운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을 점령했던 애굽이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자들에게 전쟁에서 싸울 전사를 키워간 것이 바로 애국 학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뭐 하다 왔나요? 노예로 살다 왔어요.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을 맞아서 탈출했던 그들의 손에 무슨 칼이 쥐어지고 무슨 창이 쥐어지며 무슨 방패가 쥐어졌겠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급급하고 지금 양식과 그리고 짐승들을 이끄나 정신이 없지 거기에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골짜기의 여호수아 손에 들려간 건 칼이 아니라 몽둥이에요. 몽둥이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유일하게 겨우 싸워 볼 만한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싸움터에 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작아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 학원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칼을 놔요? 어떻게 무기를 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칼을 쥐어주고 더 좋은 무기를 갖출까 우리는 고민하지, 이 무기를 어떻게 던지고 그냥 그저 산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겠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현실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나 현실에 대한 적이 너무 대단하니까 우리는 사실 많이 양보하고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모세를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위대한 면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12절에 본문에 시작되는 장면을 보십시오. 모세의 발이 어떻게 해요? 피곤함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요. 나만 피곤한 게 아니었구나. 아, 모세도 피곤했네. 전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졌는데, 아니 칼도 들지 않고 그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전쟁을 나간 이 사람이,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해 보였는데, 아니 어쩜 모세도 나와 같은 똑같은 피곤한 사람이라는 것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근데요, 제가 모세가 피곤함에 이 구절을 마음으로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게 진짜 위로가 된 순간인데요, 모세가 피곤한 것이 동병상련돼서 위로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피곤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피곤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손을 들어야 이기는 건 다 알지만 천근만근 손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들 힘이 없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고된 팔을, 무게를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형제 여러분, 가장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 오셨던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애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팔이 내려온 이유는, 기도를 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었던 거는, 견디고 싶었지만 무너진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버거움으로 다가온 것은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피곤함이 오늘 내 삶을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됐어요. 모세가 피곤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피곤함을 아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자, 12절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2절 그들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한 발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디에도 모세야, 너 여기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를 위해서 사활을 걸며 기도하면, 이 전쟁이 이길 수 있다면 너 손이 내려가면 안 되지, 힘내, 손을 들어야 해. 모세의 내려진 손을 향해 책망의 목소리가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당신의 발이 내려가면 저 아말렉이 이기지 않습니까?
핀잔하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모세의 피곤함에 대하여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피곤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모세의 한 손에 아론이, 다른 한 손에 훌이 그의 힘겨운 팔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또 하나의 유머가 등장해요. 지난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커지자 그 원성이 장로들에게도 퍼지고 백성들에게 원성이 커지자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뭘로 죽이려고 했어요?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자, 모세가 피곤한 이때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피곤한 모세를 앉힙니다. 앞선 돌은 모세를 해치려고 했던 도구였다면 이제 그들이 가진 돌이 모세의 피곤함을 덮어주는 안식의 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흠 아닙니까? 깨어짐 아닙니까? 부족함 아닙니까? 부끄러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해치려고 했던 믿음 없는 도구 아닙니까? 그들의 삶의 실패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깨어진 조각 같은 실패가, 그 상처난 가시를 일으킨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작품, 모세의 팔을 버티며 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의 귀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미술관에 가면 전혀 예기치 않는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깨진 유리 조각도 있고 밧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쇠, 철 같은 것도 보여집니다. 흉물스러운 것들이죠. 재활용 쓰기에도 어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빛 아래서 멋있게 진열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의 작품이 되었어요. 낱낱이 조각 하나하나를 보면 볼품없는 유리 조각이고 돌멩이고 쇳덩어리인데 그것이 위대한 작가의 손에 들리니까 그것은 많은 관객들의 가슴에 움직이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르비딤의 상처난 인생의 자리, 구멍난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깨어진 유리 조각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니 이 전쟁에 가장 필요한 모세를 쉬게 해준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때 모세에게 기도케 하셨어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손이 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고 조금 발이 내려가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좀 깔끔하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령 이런 거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불덩이가 쏟아지는 거예요. 불덩이. 그래서 아말렉을 아주 멸살시켜 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멋있다. 좀 이게 너무 좀 지나치면, 아니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천사를 군사로 보내줘서 이들은 몽둥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전쟁을 치르면 얼마나 대단한 전쟁사가 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내려가자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잡아 줍니다. 여기 등장인물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승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한 손을까지라도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전략 두 번째, 그 피곤함을 서로가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돕는 많은 병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 기도해 주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의 모세가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모두가 맛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장례는 우리 교회 2주 전에 등록한 교회 어머니의 장례였습니다. 2주 전에 등록한 교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교우의 장례 문자를 받은 성도가 그를 어찌 알고 조문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깊은 피곤함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70여 년의 삶을 살아온 동안 자신의 인생에 가장 피곤한 순간입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순간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우리 교우들이 와서 앉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일면일식 없는 교우의 가장 피곤한 삶의 자리에 자신의 삶이 작은 돌이 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와서 찬송을 불러주고 같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 누가 장지까지 따라가겠습니까? 장지길에 오른 교우들이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 그 인생은 지금 가장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곤한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작은 돌을 들어 그 사람의 작은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로 사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없고 내게 이득이 없고 내게 뭔가 더 좋은 삶의 결과가 없다 해도 그 누군가의 피곤한 자를 위하여 곁에 앉아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피곤함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팔이 내려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생의 피곤함을 맞이하셨습니까? 마치 동족에게 기습을 당한 것처럼, 아말렉에게 기습을 당한 것처럼 가진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문을 나서시면 벽에 중보기도 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를 담으십시오. 그것이 곧 공동체를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한 그 신뢰는 40여 명이 넘는 중보기도 후원자들이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 기도실에서 그 기도 카드를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피곤한 자의 돌을 지어주고 같이 앉아주며 함께 위로받고 그가 다시 팔을 들 수 있도록, 그가 다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짊어져가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까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의 팔이 내려져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바로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승리를 그대로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록하게 합니다. 기념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외우게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전쟁의 이야기는 교본이에요. 교본. 그냥 하나의 사건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교본이에요. 모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을 만날 때마다 이 교본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기를 던지고 영적인 고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눈물의 자리에 서고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물이 없었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원망은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원성을 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어디 계신가? 오늘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 깃발을 흔들며 외칩니다. 여호와 니시,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흔들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내가 모세처럼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우리 그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위축된 나의 영혼,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려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직 하나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내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 내가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가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 모세처럼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고도를 높일 수 있는, 영적 고도를 점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서 가정과 삶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피곤함을 만난 우리들, 인생의 고단함을 만난 우리들, 오늘 기습을 만난 우리들, 인생의 치열한 전쟁을 만난 우리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팔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여호와의 니신 그 깃발 아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땅을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압지절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며 그 산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내가 오르리라, 그날에 내가 다짐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술로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말렉의 공격이 기습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빼앗겨서는 안 될 자리가 바로 그 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때로 피곤함 때문에 손이 내려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동역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한번 그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오른팔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분이 옆에 계신 배우자라면, 그분이 가족이라면, 또 그분이 내 사랑하는 교우라면, 괜찮다면 그분의 왼손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함께 그를 안치며 그를 위로하며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고단하고 피곤한 저들의 마음에 상함이 주저함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고도를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고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고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고지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고지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고지를 우리가 함께 사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들어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팔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팔을 부여잡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겠습니다. 상한 자들, 아픈 자들, 어려운 자들, 힘겨운 자들, 우리가 함께 서로 그 팔을 부여잡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고지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귀한 임직자들이 바로 그 아론과 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소중한 동역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몸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의 무능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교우들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이 발이 내려가지 않도록, 고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지팡이를 놓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완수할 수 있도록, 어떤 상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손을 함께 끌어안고 부여잡으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귀한 목양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께 큰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인생의 르비딤을 만난 교우들이 있습니까? 목이 마름과 뜻하지 않은 기습을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운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믿음의 팔을 어느새 너무나 버거워서 내려져 있는 교우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깃발이 되어준다고, 내가 흔들 깃발을 내게 주노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르비딤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인생의 삶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칼과 창과 방패를 잃어버려도 여호와의 지팡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고지를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심정과 눈물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피곤할 때 서로가 그 팔을 세워줌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우물터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피곤한 자들, 목마른 자들,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이 자리가 르비딤의 역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피곤한 손들이 다시 기도의 손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니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깃발을 흔드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